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서학 형제가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반갑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얻었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근거한다. 두 번째는 예배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한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바치는 일, 희생을 포함한다. 네 번째는 예배는 성별의 결단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 여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이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예배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한다. 이 부분, 특히 순종과 관련된 교훈을 함께 나누고 그 순종이라는 것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제가 예배는 순종을 전제로 한다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다들 이 말씀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께 가르치는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는 책의 저자인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성령에 의해 감동되고 이끌리고 능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예배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고 암시하셨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이끌리고 능력을 부여받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해야 한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그 능력을 부여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이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저의 삶과 예배가 끝난 직후의 저의 삶이 참 다르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고 다시 저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잘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참 이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네, 사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울의 삶을 보면 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점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일어났는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한번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빅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에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에게 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모였습니다.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참 숨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6절, 7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백성들은 참 두려워서 떨고 여기저기 숨기 바빴습니다. 사울의 마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가운데서 사울은 자기도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아마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래를 기다려라,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마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제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사무엘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번개를,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번개와 함께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마 그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기억했는지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했나요? 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울의 제사에 대한 사무엘의 평가를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사울의 제사는 그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된 제사였습니다. 사울은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점점 흩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억하면서 참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를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무엘의 제사장의 권위를 그는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블레셋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 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흩어져서 점점 줄어든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무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믿음 없음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같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참 항상 예배 드리기 앞서서 이것을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까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그 모든 짐승까지,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렇게 싫어하셨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손을 넣으시고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과거에 있었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한쪽씩 받치니까 손이 계속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14, 15,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뭘 했길래 이렇게 없이 하겠다,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을까? 잠깐 한 군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은 원래 에서의 그 손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는 친척 사이입니다, 사실.
그러나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들이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약한 때에 그 아말렉의 족속들이 그들과 싸웠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쳤을 때 뒤에서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일이었고, 참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이끌고 주변 국가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을 탈취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관으로서 이제 사울이 앞장서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8절 9절 15장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왔을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제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명령을 불순종했다. 누구 말이 맞죠? 네, 하나님의 말이 맞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 대답을 보면 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부만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모두 다 진멸하라 했지만 그들은 모두 백성들을 진멸했지만 그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진멸했지만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기름진 것,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싫어하고 살려두었던 그런 모습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단순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들은 지켰는데요, 이것들은 차마 못 지켰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내가 지킬 것은 지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키고, 이것은 매우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나열해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건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키고, 그것은 정말 큰 교만한 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봤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이건 지키기 쉽겠다 이런 거는 지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지만 이건 좀 내 마음에 안 드네. 네.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이런 교만함이 나에게는 없는가? 참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말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다 진멸하였다 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지금 사울이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죠? 네, 백성 탓. 사울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백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후에 또 24절을 보면 사울은 자기의 이제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백성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청종했을까? 왜 백성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울의 이 변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왕이라는 그 지위, 자신의 업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자신의 왕이라는 그 왕권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앞에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왕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 승리하게끔 계속 인도를 해주시는데 정작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어, 또 이겼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30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높여서 함께 아직 사무엘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면 백성들 앞에서 사울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 보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이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흔히들 이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이 사울이 행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울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한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마부가 당나귀의 등에 돌부처를 싣고 이렇게 길을 갑니다.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돌부처를 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합장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이 당나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나한테 하는 거구나. 자기한테 경배하는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쭐대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마부가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그쪽으로 안 가요. 저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부는 당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뛰니까 돌부처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나귀는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당나귀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쓸모없게 되자 이 마부는 당나귀를 어떻게 할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버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인데 혹시 나의 삶 속에 이런 당나귀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면 주님, 이제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이 내가 우쭐해져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당나귀와 같은 삶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왜 그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하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울은 제가 이거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해요.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사울은 참 자기의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참 좋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제사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한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절도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실까요? 네,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서서 서두에서 제가 한번 함께 찾아봤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셨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장 3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특징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이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특징이 순종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특징, 우리 삶의 방향성도 바로 순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사울과 같이 내 기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하나님 관점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점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순종을 전제로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의 모습,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했던, 그 불순종했던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특징, 그 순종하는 그 특징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